성경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 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이 시간 느헤미야의 회복 두 번째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주시겠습니다. 오늘 8월 셋째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신문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대형교회를 사랑합니다. 지역교회를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름 캠프가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디디아 대학 청년부가 노동과 기도 수련회 중에 있습니다. 1팀은 어제 돌아왔고요. 2팀은 오늘 조금 전에 제가 카톡 받았는데 벽화 그림 너무나 아름답게 벽화 그림을 마치고 아마 지금쯤 같이 예배 드리고 있을 겁니다. 전남 장성의 상독교회 박용훈 목사가 대형교회 청년들이 자랑스럽다고 몸을 사리지 않고 아이들이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노동에 온 힘을 다 기울이고, 그래서 교회를 돕고 지역 주민들을 도와드리고 또 지역 주민들 도배도 해드리고, 그리고 저녁에는 또 모여서 기도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앉아서 강의를 듣는 수련회가 아니라 이제 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기를 주는 수련회를 올해 처음 시작했는데 여디디아가 너무나 헌신적으로 온 힘을 다해서 자랑스럽게 잘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차례입니다. 지역교회가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농촌교회로 노동과 기도 수련회를 떠나는데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십시오. 토요일 날 갔다가 주일 날 돌아옵니다. 주일은 거기서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농촌교회에 가서 한번 그 교우들하고 예배 드려주는 것만으로도 농촌교회는 굉장한 격려가 됩니다. 거기에 헌금해 주십시오. 그리고 같이 예배 드려 주십시오. 같이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그분들은 아마 평생 잊을 수 없는 소중한 추억거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그 다음 주에 지역교회 노동과 기도 수련회에 대흥교회 이제 어른들이 대학 청년의 뒤를 이어서 이제 앉아서 받는 수련회가 아니라 이제는 주는 수련회를 이번에 행하시고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네, 오늘 느헤미야 8장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어제 토요일 날 프란체스코 교황이 시복 미사를 드리는 게 KBS 1을 통해서 미사 전체가 생중계가 됐습니다. 그 미사를 지켜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시기에 대한민국의 정치 혼란 시기, 또 한국교회가 쇠퇴하는 이 시기에 교황을 보내셔서 이 시복 미사가 생중계되는 이 현장, 무엇을 원하시는 건가? 계속 TV 카메라가 교황의 뒤를 쫓고 뉴스로 그 소식이 보도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배우라고 하시는가, 무엇을 생각하라고 하시는가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프란체스코 교황이 2013년에 처음 교황 봉헌 예배를 드렸을 때 이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십자가 없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고, 십자가 없이 교회를 세우고, 십자가 없이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면 그들은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제들, 십자가 지기를 거부하는 주교, 추기경, 교황, 그들은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 세속적인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십자가로 돌아가자. 어쩌면 프란체스코 교황은 자기의 삶과 인격으로 십자가의 정신을 보여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한국교회 쇠퇴기를 맞아서 생각 있는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자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돌아간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정신과 그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십자가 신앙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총독 느헤미야, 그리고 학사금 제사장 에스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말씀을 가리키는 레위 사람들이 오늘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도록 그들이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 8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과업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귀한 자들의 명단이 입수가 되고 그 명단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리고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요청합니다. 그들의 이제 수문 앞 광장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모였어요. 그리고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져다 달라고 요청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부흥의 세대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신의 내적 성장과 삶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할 게 있다면 우리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시대예요.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게 있다면 우리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학사 에스라를 보내셔서 그들을 여호와의 말씀 앞에 세웠어요. 8장 2절에 보시면 일곱째 날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와 여자와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도착했다고 그랬습니다. 7월 첫째 날, 7월은 이스라엘 종교력에 굉장히 중요한 달입니다. 아마 이스라엘이 12달 가운데 가장 소중한 달을 선택하라 그러면 누구나 다 7월을 선택할 거예요. 왜냐하면 7월 첫째 날이 나팔절인데 나팔을 불어서 모든 백성에게 7월을 알렸어요. 7월에 하나님의 거룩한 절기가 시작되는 중요한 달이라는 사실을 나팔절을 통해서 알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레위기 묵상하고 계신데 레위기 23장에 보시면 이 7월 첫째 날 나팔절에 대한 규례가 있어요. 왜 7월이 소중한가 하면 7월 16일 날 대속죄일을 지켰고 7월에 초막절을 지켰기 때문에 이스라엘 절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날들이 전부 7월에 있었습니다. 그 7월 첫째 날 나팔절에 에스라가 유다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서 백성들이 요청하는 그 모세 율법책 여호와의 말씀을 들고 그들에게 이르렀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신명기 31장 10절에 12절까지 말씀하신 게 뭐냐면 매 7년 면제년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낭독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7년에 한 번씩 다 모여야 돼요. 전체 백성이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낭독하는 걸 들어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이미 여호와께서 율법에 명하신 일이었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말씀을 들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듣고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율법의 계명을 순종하게 하려 함이라. 7년에 한 번씩 하나님 말씀 앞에 모여서 말씀을 듣는 것이 이스라엘이 말씀에 대한 의무였었습니다. 오늘 저희도 하나님 말씀을 다시 듣고자 합니다. 저는 대흥교회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위에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대흥교회를 다시 하나님 앞에 세워 하나님께 봉헌해 드리려고 합니다. 에스라 8장은 오늘 대흥교회에게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이 8장에서 어떻게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8장 3절에서 5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의 말씀 앞에 세워놓았어요.
3절에 그들이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아침 동틀 무렵에 이스라엘 백성이 수문학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낭독하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언제까지 들었습니까? 정오까지. 최하 5시간에서 최대 7시간을 모든 백성이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 유치원 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4절에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 위에 서고, 좀 높은 나무 강단 위에 에스라가 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든 백성이 다 에스라를 주목해야 했기 때문에 좀 더 높은 강단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하나님 말씀의 영광과 하나님 말씀의 존엄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에스라가 좀 더 높은 강단 위에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존귀한가를 그들 눈앞에 에스라가 서 있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겸허한 마음을 가져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에스라만 선 것이 아니라 4절에 보시면 오른쪽에 율법을 가리키는 교사들이 있고 왼쪽에 율법을 가리키는 교사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지도자가 에스라 좌우편에 서 있었습니다. 에스라는 혼자 서서 하나님 말씀을 낭독한 게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사람, 왼쪽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었을 때 5절에 보시면 백성들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일어서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펴자 백성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말씀 앞에 일어설 줄 아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교회여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일어서는 사람들, 그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말씀에 일어서는 교회, 저는 대흥교회를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거룩하게 세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굶주림, 말씀에 대한 갈급함, 말씀에 대한 열정, 하나님 말씀을 더 알고자 하는 간절함, 그 간절함과 그 굶주림과 말씀에 대한 그 영적 갈망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 앞에 서 있는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이 그들과 더불어 이 시대에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는 교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새로운 부흥의 시대를 이끌어 가실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시편 1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사람들이 그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형통케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고 우리는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뭡니까?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알아들을 만한 유치원 아이들부터 나이 드신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주는 교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를 간직한 교회예요. 저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울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어떤 대가도 치르고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을 겁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가능한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을 말씀 앞에 세우고 싶습니다. 1983년도에 대전의 한 큰 교회에 출석하던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매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너무 마음이 기뻤습니다. 그래서 청년부에서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성가대에서 힘을 다하여 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늘 마음에 성경을 더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교회에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궁금할 때마다 목사님들을 찾아가서 성경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들이 너무나 바쁘게 교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자매에게 시간을 내주지를 못했어요. 그러는 동안에 마음에 궁금증이 더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어떤 질문을 하면 목사님들이 그런 거 고민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믿는 게 잘 믿는 거라고.
그래서 이 자매가 무조건 믿으려고 그랬는데 잘 안 되더래요. 계속 성경을 더 배우고 싶은 마음이 컸는데 교회에서는 성경을 제대로 안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 여전도사님이 대전에 성경을 2000번 읽은 선생님 한 분이 오셨는데 그 선생님에게 성경 공부하지 않겠느냐고 권유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 성경을 2000번이나 읽었으면 성경을 너무나 잘 가르쳐 줄 거라고 기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전도사님을 따라갔습니다. 처음 강의서부터 이 자매가 홀딱 빠진 거예요. 예, 성경을 너무나 잘 가르쳤고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짝이 있다고 그러면서 이 짝짓기를 해주는데 그렇게 성경이 명쾌하게 잘 풀릴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6개월 동안 배우는 교리 공부를 이 자매는 한 달 만에 끝냈어요. 밤낮으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너무나 굶주렸기 때문에, 너무나 배우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졸업하고 난 다음에 언론인이 되려고 준비하고 공부하고 취업을 공부하고 있다가 다 때려쳤어요. 자긴 직업도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교리 공부를 했는데 그 2000번 성경을 읽었다는 사람이 섹스교 교주였었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선악과의 타락은 성적 타락이라고 가르치고 육체를 가지고 온 새로운 메시아와 성관계를 맺어야 구원받는다는 교리를 가르친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이런 교리를 가르치고 있었어요. 자매가 빠져나오려고 했을 때 이미 늦은 겁니다. 이미 모든 걸 다 잃어버린 뒤였어요. 그리고 그녀의 가장 소중한 20년을 그 사이비 단체에서 허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 위에 서야 합니다. 지금 너무나 어떤 영적인 것을 가장하고 온갖 잘못된 것들이 한국 교회 안에 팽배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만 회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만 진정한 영적 부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37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으면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라. 주님은 진리를 증거하고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로 우리를 이끌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진리에 속한 사람은 내 말, 내 교훈을 듣겠다는 거예요. 진리에 속한 사람만이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면 진리에 속한 사람들은 그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람의 말인지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서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두 번째로 8장 6절에서 9절 상반절까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그 다음에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이 되었어요. 8장 6절에 에스라는 성경을 낭독하기 전에 하나님이 율법의 규례를 정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먼저 여호와를 찬송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이건 말씀 전에 먼저 하는 가장 중요한 거룩한 예식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였었어요. 에스라가 여호와가 광대하시다고 송축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그들은 어떻게 했나요? 그들이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여러분도 설교 들을 때 에스라 이 시대의 백성들처럼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쑥스럽죠?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근데 에스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가 광대하시다 외치자 그들은 다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진실로 그렇게 하시옵소서. 그들은 하나님께 응답하고 모든 백성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 경배하였더라. 그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 마음이 낮아져 있었어요. 겸비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그 엄숙함과 하나님의 권위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린 다음에 겸비한 다음에 마음이 낮아진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을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13명의 율법 교사들과 레위 사람들이 에스라와 함께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기 시작합니다. 13명의 율법 교사 그리고 레위 사람들, 어떻게 에스라와 13명의 율법 교사와 레위 사람들이 함께 협력을 했을까요?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이 백성에게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에스라는요 하나님의 모세 오경을 낭독을 했습니다. 일정 부분씩 낭독을 했을 거예요. 단락을 지어서. 그러면 13명의 율법 교사와 레위,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레위 족속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 군중 틈으로 들어가서 군중을 그룹 지어서 지금 에스라가 낭독한 말씀이 무슨 뜻인지 그들에게 해석하고 설명해서 깨닫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사람이 말씀을 들으면 스스로 자기가 말씀을 안다고 착각합니다. 아니요. 듣고 그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서 어디까지 가야 돼요? 말씀을 깨닫는 데까지 가야 돼요. 워싱턴 포스트지가 재밌는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그 조슈아 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조슈아 벨에게 워싱턴 포스트지가 도움을 구했어요. 당신이 워싱턴 그 DC 수도 한복판의 지하철 입구에서 야구 모자를 눌러 쓰고 마치 길거리의 악사처럼 연주를 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몰래 카메라를 찍겠다. 그리고 45분 동안만 연주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조슈아 벨이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그 사람의 연주 한 번을 보려면 몇만 원씩 내고 가서 봐야 합니다. 이 조슈아 벨이 야구 모자를 눌러 쓰고 한 지하철 입구에서 바이올린 연주를 한 거예요. 45분 동안 그 지하철 입구로 들어간 사람이 1097명입니다. 그 중에 몇 사람이나 조슈아 벨이 세계적 바이올리니스트가 연주했을 때 얼마나 아름다운 곡을 연주했겠어요. 그 연주 앞에 서서 연주를 들은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1097명 중에 7명이 서서 연주 들었습니다. 그러면 조슈아 벨을 알아본 사람은 있었을까요? 예, 다행히 7명 중에 한 사람이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길거리 연주자는요 반드시 뭘 받게 돼 있어요? 동량을 받게 돼 있으니까 그 한 사람이 조슈아 벨에게 $20를 주고 간 거예요. 사람이 들을 기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조슈아 벨의 그 바이올린 연주에 사람들이 열광을 합니까? 이름의 유명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름의 유명세 때문에 뭔지도 모르고 잘하는 것처럼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도 일단 유명세를 타면요 다 좋아 보입니다. 뭐 특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성경이 정말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 성경을 들춰보지도 않고 성경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 데살로니가처럼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지도 않고 우리는요 그게 진리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에스라가 13명의 율법 선생님들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레위 족속과 더불어서 에스라가 선포하고 그리고 교사들과 레위 사람들이 찾아가서 백성들을 그룹 지어서 그들에게 설명을 해서 어디까지 데려갔어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데까지 데려간 거예요. 지금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제가 해야 할 일, 우리 목사님들과 그리고 평신도 목회자들이 해야 할 중요한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뿐 아니라 여러분을 하나님 말씀으로 데려가서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자세히 설명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자리까지 데려가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대형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우리는 다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적어도 어떤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더라가 아니라 성경을 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말씀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저희가 복 있는 사람들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예, 전교인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유치원, 초등학교 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다 같이 성경을 읽고 다 같이 공부하고 다 같이 이 말씀의 사람이 되자는 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을 펴고 하루에 10분이든 20분이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녀들과 더불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이 레위기 말씀을 묵상해 주십시오. 그럼 목자들이 율법 교사가 되어서 일주일에 한 번 목장에 모였을 때 지난 일주일 동안 5일 동안 우리가 묵상한 내용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자세히 풀어 설명하여 여러분을 깨닫게 해줄 것입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은요, 디모데 클럽 선생님들이, 주일예배 클럽 선생님들이 다시 아이들을 모아서 그 아이들에게 지난주에 우리가 읽은 말씀이 무엇인가를 자세히 풀어 설명해 주어 아이들을 깨닫게 해줄 것입니다. 이렇게 깨닫는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깨닫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그 말씀의 깨달음이 그들 안에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이 그들의 삶을 이끌어가고 새로운 생명력을 더해주고 말씀의 영향력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기 시작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걸 목격하게 될 거예요. 무엇보다도 한 가정의 아버지는 더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녀들을 깨닫게 하는데 하나님 앞에 자신을 헌신해야 합니다. 가정에서의 아버지의 힘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게리 스몰리가 모든 하나님께서 모든 가정의 아버지에게 두 개의 검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은검이고 하나는 황금검입니다. 은검은 뭔가요? 그것은 추진력, 기획력, 그리고 통제력, 인간관계 능력,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재능입니다. 우리는 이 은검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서 자기의 능력을 세상에 보여주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 세상에서 자기가 원하는 성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은검이 크고 세련되고 잘 발달된 사람일수록 세상에서 더 많은 걸 얻습니다. 근데 문제는 황금검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황금검은 뭔가요? 그건 인간의 따뜻함이요, 배려요, 가족에 대한 사랑이요, 그리고 사람에 대한 동정심입니다.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황금검을 어디서 다 잃어버리고 은검을 가지고 가정까지 들어와서 은검을 휘두른다 그랬어요. 은검은 집에 들어올 때 현관문에다 은검을 놔두고 들어와서 집에서는 황금검의 아버지가 돼야 된다 그랬어요. 황금검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인가요? 가족들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아이들에게, 아들, 딸들에게 가르쳐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서 아이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 말씀이 채워지고 말씀의 지배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 받는 그런 아들, 딸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놓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 아이들이 가는 곳마다 그 걸음을 평탄케 하시고 그 아이들이 하는 일마다 형통케 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오늘 9절 상반절에 보시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랬어요. 이 시대에 우리가 이런 영광스러운 장면을 우리 가운데 목격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영적 체험이 뭔가요? 뭘 우리는 신령한 체험이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신령한 체험을 찾고 신령한 체험을 얻기 위해서 여기저기 기웃거립니다. 그러나 정말 해야 할 신령한 체험은 어떤 체험입니까? 뭐가 영적 체험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울 줄 아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앞에 무릎 꿇고 통곡해보지 않은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진정한 영적 체험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깨달았을 때 그 깨달음 때문에, 말씀이 주는 그 뜨거움 때문에 그 말씀 앞에서 울고 짖고 통곡하고 울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 그게 진정한 영적 체험 아닌가. 제가 대흥교회에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대흥교회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통곡할 때까지 저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교회에 왔어요. 저는 할 줄 아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좋은 목사도 못 됩니다. 따뜻한 사람도 아닙니다. 생긴 거 보십시오. 이 얼굴 가지고 뭘 따뜻하게 했어요. 재능도 많지도 않습니다. 무슨 뛰어난 이벤트 능력도 없습니다.
그냥 묵묵히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기회가 닿는 대로, 힘이 닿는 대로 저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다 찔러 쪼개고 분별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휘감아서 우리의 모든 걸 다 분석해내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점령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지고 말씀이 우리 안에 흘러넘치는 사람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하나님 말씀 앞에 통곡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을 위한 세대를 회복해 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켜내실 거예요. 빌 하이벨즈가 도대체 이 세상이 언제 변하냐? 교회가 변화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교회가 변화되고 변화된 교회가 네트워크가 돼야 세상이 바뀐다 그랬어요. 교회는 언제 변화가 되냐? 하나님 말씀에 채워진 사람들이 하나님께 헌신할 때, 하나님 말씀에 이끌림 받은 리더십이 세워질 때 교회가 변화된다 그래요. 저희는 변화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운동을 세상에 보여주고 싶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교회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몸이며, 그리고 교회야말로 가난한 자의 친구고,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세상에 보여주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런 삶을 가능하게 할까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말씀 앞에 통곡하는 사람들. 마지막으로 세 번째, 8장 9절에서 12절까지 하나님 말씀이 역사할 때 그 통곡한 사람들이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 보시면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리키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말씀이 몰아치자 모든 백성이 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참회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죄와 나태함과 하나님을 떠난 오랜 그들의 나약함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고 또 울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들리십니까? 수문학 광장에 백성들의 울음소리가 들리십니까? 저는 그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울었을 때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그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팔절 7월 1일 그날은요 여호와의 성일입니다. 그날은 누구도 슬퍼해서는 안 되고 누구도 울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도 우울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도 슬픈 표정을 지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하나님을 기뻐하자고 외쳐요. 그리고 10절에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날은 우리의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저희 목회자들도 힘을 잃어버리고, 교인들도 이제 신앙의 힘을 잃어버렸어요. 프란체스코 교황을 보면서 우리는 그 힘을 느낍니다. 그들은 잘못된 교리를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마리아 숭배를 하고 고해 성사를 하고 성인 숭배를 하고, 우리 개신교하고 너무 다른 교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가톨릭에 대해서 이단 시비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뭔가요? 그들의 삶으로 보여준 어떤 힘, 뭔가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어떤 권위, 거역할 수가 없잖아요. 그 힘이 어디서 나와요? 그들은 모르겠습니다. 정말 다 쓰러져가는 천주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한 그 천주교 신학자가 말한 것처럼, 김군수라는 신학자가 말한 것처럼 다 쓰러져가는 공룡 같은 숨을 헐떡거리는 캐톨릭을 프란체스코 교황이 살려냈다 그랬어요. 어떻게 살려냈습니까? 적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낮출 줄 알고 가난한 자 편에 설 줄 알고,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그 가난한 빈민가의 삶을 그대로 바티칸까지 가지고 온 사람, 가장 작은 차를 타고 가난한 자에 대한 눈물이 있고 가난한 자의 편에 서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모두가 다 그의 권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도 다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의 힘, 말씀이 가져오는 능력, 하나님 말씀의 지혜, 그 힘이 넘치는 사람들, 이 힘이 어디서 와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데서 온다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 이 시대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는 게 기쁘십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고 살고 있나요?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고 말씀으로 완전히 그 사람이 녹아지고 말씀과 더불어서 온전히 그의 삶이 바뀌어지고 하나님 말씀에 흠뻑 취하고 말씀에 푹 잠긴 사람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여호와를 기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들, 말씀의 지배와 통치 가운데 사는 사람들만이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를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힘이 있어요. 그들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그들의 삶에 능력을 베푸시고 그들을 통하여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어내실 수 있는 거예요. 12절에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읽어준 크게 즐거워하나니 모든 백성이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나니 이는 그들이 읽어준 말을 밝히 알미니라. 하나님 말씀을 펴고 밝히 알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그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밝히 아는 사람들, 그들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힘을 더해준 사람들이에요. 저는 대흥교회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아는 자들로 이 시대를 살아가시는 모든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삽시다,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형식적으로 힘들게, 귀찮게, 억지로 주님 따라가는 척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차피 주님을 따라갈 거라면 우리 모두가 결단하고 오늘 에스라 수문학 광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던 7월 첫째 날, 7월 1일 날 일어났던 그 영적 부흥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거룩한 고백이, 결단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7월 1일 날 에스라와 그 백성들 가운데 일어났던 일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밝히 하는 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아 주십시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 시대를 우리는 바꾸어 놓을 수 있어요. 우리의 소망은요, 이 시대가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는 바꾸어 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여러분의 가정과 아들, 딸들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실 수 있습니다. 왜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에게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흥교회를 다시 회복시키셔서 이 대흥교회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축복하실 것입니다. 왜요? 그게 우리의 소원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면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으로 이 시대에 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힘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기름 부으시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침에 해가 뜰 때부터 정오까지 종일 서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저희도 이제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깨닫게 해주십시오. 밝히 아는 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더 이상 거짓된 가르침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게 하여 주셔서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세대를 만들어가게 하시고 능력 있는 교회로 세워가게 하시고 새로운 시대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쓰임 받겠습니다. 쓰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눈을 뜨기 전에 저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에 대한 간절함을 종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위로하시며 도우시는 은혜가 오늘 함께 주일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교우와 가정과 자녀들과 그의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이 민족과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아직도 실종자들을 애타게 기다리는 세월호 유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